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별로 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 주 더 할까요? 한 주 더 하면 좀 민심이 흉흉해질까봐 오늘 은혜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를 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루었습니다. 기간이 좀 한정되어져 있어서 6가지 복을 다루었고 내일 주일날 팔복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앞 글자만 따서 심해오니 극마화이, 이렇게 연상법으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고 이런 사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하여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계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흠이 없는 아주 완전한 교훈이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산 아래 계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과 교훈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세상에 허다한 무리가 있겠지만 새벽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을 때 믿고 따르고 싶을 때 따르는 거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을 일평생 따르길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요 교훈이요 계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 팔복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올 한 해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 바로 청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청결하십니까? 제가요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저에게 가끔씩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자기가 사용한 물건, 자기가 쓴 물건 그 자리에 정리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훈련, 삶의 훈련도 시키지요. 자신이 건드린 물건 좀 자신이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좀 했더니
제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멀리서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씩 이런 인사를 합니다. 아빠 좀 더러워요. 아빠 여기서부터는 눈 감고 지나가세요. 정리를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집 청소했는가? 집 정리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한가?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외자는요 바깥 외자를 쓰고 식자는 꾸밀 식자를 씁니다. 겉은 깨끗해요. 겉은 훌륭해요. 겉은 멋있고 번지르르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여러분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대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꼭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덤이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해서 행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함인데, 때로는요 그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햇빛을 받게 되어지면 매우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 회칠한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장소겠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요 외식과 탐욕과 방탕과 불법이 가득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옳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혹시 마음이 찔리십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속에는 온갖 죄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의와 불법을 다 내어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짐승을 어떤 짐승 데리고 와야 하는가? 정결한 짐승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여러분 방주에 태우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런 대비를 볼 때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까지 율법을 주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준 이후에 주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사를법을 통하여서 주님은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로 15절들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데리고 와라. 레위기 3장 6절에 화목 제물이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레위기 4장 32절 속죄 제물 흠없는 암컷 가지고 와라. 레위기 5장 15절 속건제 드리려고 하느냐, 흠없는 것 가지고 와라. 흠없는 것 가지고 와라. 여러분, 레위기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만 빨간색을 칠하고 형광색을 칠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레위기는요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전부 다 형광색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법,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흠없는 것 가지고 와라. 흠없는 것, 정결하고 깨끗한 것 가져와라. 하나님은요 흠없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킬 수 있지요. 밭에다가 두 종류의 종자 섞어 뿌릴 수 있지요. 옷을 짤 때에 두 가지 섬유로 직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남들 다 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하지 말며 살아라. 주님은요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교미하지 말고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발 이중적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그 심령을 유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드리냐, 어디서 예배 드리냐,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오늘 지대한 관심이 있다면 너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너 흠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기사 보다가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잘못, 교회의 잘못, 이런 것이 신문의 기사로 뜨면 저는 다 스크랩에서 모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그런 실수와 잘못 안 하기 위해서 스크랩에서 모으면서 반면교사 삼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요,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를 성폭행했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만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 교회 반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일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횡령한 일도 있고,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에게 돈 보낸다고 했다가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도 있고,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지금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는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모습과 현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소금과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투명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깨끗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시대에 조금 더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 가지고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좀 정결했으면 좋겠다. 순결했으면 좋겠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란한 영광에 부합하도록, 그 거룩에 부합하고 합당한 정결함과 순결함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맛이 이상하고 상한 것 같고 부패한 느낌이 드는데, 상한 것 같은데, 부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음식 먹는 사람 없습니다. 순간 하면서 바로 뱉어버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는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을 11조 내면 그거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받습니다. 교회는 받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는지 정직한 방법으로 벌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악기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얼마나 그 예배가 뜨거웠냐, 그 얼마나 열광적이었냐,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깨끗한 예배자, 흠없는 예배자, 순결하고 정결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매 주마다 드려지는 52주의 예배, 그리고 날마다 드려지는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올 한 해 거룩한 영적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리하여 깨끗하게 정리되고 정결해진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가장 번화가, 그 도심의 한복판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도시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장 번화가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도 자주 이용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며 심지어 그 번화가에 나온 많은 젊은이들이 그 카페를 이용합니다. 커피 맛 좋고요. 커피 값도 싸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인데 그래서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카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거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안 하고 다른 교단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도시 속의 광야,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옛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요 매일매일 바쁩니다. 도시는 매일매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깜짝 놀란 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아요. 지하철 첫 시간 탔는데 그때부터 부시맨들이 막 밀어 제낍니다. 첫 시간부터 10,000원이더라고. 여러분, 그에 비해서 광야는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조용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고독하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아주 외롭게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바쁘고 분주한 이 도시의 삶이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늘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부 다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때문에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야 하는데, 도시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광야의 삶을 소홀해버리고 광야의 삶을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도시의 삶도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항상 자신의 인생의 광야, 한적한 곳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과 내가 만나는 광야의 시간, 그 한적한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깨끗하게 내 심령과 삶을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서 주님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회개하고 이 땅에서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다가 천국 가서 그제서야 주님 만나고, 아이고 말로만 듣던 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믿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갔을 때,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주님의 품에 얼싸 달려가서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피택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 교단 헌법을 보면은 의무적으로 반년 이상 교육을 받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 교육을요, 피택자 교육이 아니라 피 튀기는 교육이래요. 공예배 참석하시고 기도의 11조는 드리시고 성경을 일독하게 하고 필독서를 읽히고 교육을 해나가는데, 한 주 두 주 하니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빡셉니다. 그런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제일 쉽습니다. 앞으로 교육되어지면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하는가? 숙제 내고 숙제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줄을 숙제 적어서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격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하게 드러나는 시간,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광야의 시간, 일평생 내가 어려움과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주님의 선명하고 명확한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시간 만들어 드리려고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제 삶을 들여서 헌신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감사하게도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개척하기 위해서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재정이 부족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학교 가서 재정이 있으면 밥 먹고 없으면 굶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무엇으로 버텨내는가? 광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샀는디들이 타문화권에 선교 가서 말이 안 통하지요. 문화가 우리랑 다르지요.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참 고되고 힘들고 고향 그립고 김치 그립고 된장 그리울 때 무엇으로 버티느냐? 광야로 버티는 거예요. 광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역의 제한과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확실한 그 소명,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버티면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과의 만나는 광야가 없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형님이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모셨던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교구의 가족들과 성도들 개척 감사 예배 드릴 때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때 몇 명과 예배 드렸을까요? 7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자,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몇 명 왔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한 명이요?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그렇게 한 3일 하니까요 힘이 쭉 빠지더래요.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한 며칠 그냥 새벽기도 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여기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영혼이 교회 보고 십자가 보고 기도하러 왔을 때 목사님 네가 말씀 안 전하면 되겠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사람 보고 하나 하나님 영광 보고 하는 거지, 주님이 불러주셨고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사람 몇 명 오고 안 오고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부터 성실하게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갑자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사 오셨던 분이 교회 십자가 보고 새벽 기도하러 오셨대요. 야, 그 모습 보면서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아주 정말 즐거워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나름대로 계속 규모를 갖춘 교회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의 이야기겠지만 1년 52주 내가 예배당 몇 번 왔고 헌금 얼마 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의탁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께 광야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떤 광야인가? 정교인 릴레이 성경 통독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성경 낭독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문가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낭독한 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함께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시작하자. 여러분, 이러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틀렸다가 다시 읽기도 하고, 또 목이 잠겨서 기침해서 다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잘못 읽었는데 스스로도 웃겨가지고 킥킥킥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낭독해주는 그 성경 낭독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요 바로 신의 산을 의미하겠지요. 그 거룩한 곳에는 정결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나와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고 맹세했으면 주님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전에는 내가 잘 믿었지만 여러분, 욥이 고난 이후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며 살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